기다리고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넘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근데 이게 쉬워 보이면서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매일 행진하면 됩니다. 그것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면 되는 것이고 그 앞에와 그 뒤에 병사들이 호위하는 식으로 행진만 하면 됩니다. 단 하루도 이 행진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단 하루라도 위대하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명령에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행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신 것들이 넘어올 때까지 행진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멈춰서도 안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성도들이 나와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잘 하셨어요. 쉬면은 안 됩니다. 아까 쉬워 보이면서도 어렵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행진만 하면 여리고성을 넘겨줄 거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명령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다니기만 하는데 성이 무너지겠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넘어선다는 게 힘든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된다. 이게 어려워 보이는 명령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뭐를 전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안 옵니다.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우리는 전도를 멈추잖아요. 전도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기도 생활도 그렇고 예배 생활도 그렇고 자꾸만 우리가 행진을 멈추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앞뒤로 호위할 병사만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5절에서는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몇몇 사람들만 일하고 나머지는 뒤에서 박수만 치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도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교회는 강력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또 떡 5개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1마리, 떡 1개만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물고기 전부를 받으셨고 떡 전부를 받으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재료가 아쉬워서 그러셨겠어요? 아닙니다.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재능, 나의 열정.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의 생업을 포기한다든지 시간을 희생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업도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장에서, 그 기업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삶이고 그것도 예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때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걱정스러워서 전부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장애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여러분이 저 성벽을 전부 다 세워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자기 집 앞에 벽돌을 세우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백성이 자기 집 앞만 책임지면 예루살렘 성벽은 저절로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예루살렘 성벽을 전부 다 세워라 그것이 아니라 너네 집 앞에만 세우기만 하면 그건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내 집을 위해서 세우라 그렇게만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세워지니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렵다, 못한다, 힘들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벽을 돌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할 때, 그렇게 결단할 때, 그렇게 순종할 때, 그렇게 행진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리고 성과 왕과 용사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었지만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서 주님의 동행하심과 풍성한 공급이 약속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참여하겠다? 내가 수고하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보장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아요.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수입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려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성을 돌면서 벽돌 한 장씩 빼온다? 그거 아니에요. 돌라고 하면 그냥 도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성이 무너질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라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한두 번 내 방식이 성공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방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산을 올라갈 때도 등산로가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서 올라가도 정상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산이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동네 뒷산이야 뭐 그렇게 올라가 봤다고 해서 여러분이 설악산을 또 지리산을 혹은 에베레스트를 그렇게 올라가 보겠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올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올라가는 루트가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어느 정도 성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런 복을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성공이 모두가 하나님의 기쁘신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았는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행진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행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돌면서 내가 벽돌을 한 장씩 빼야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니 성을 점령해야 된다고 하면 왜 그냥 돌고만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명령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거나 무엇인가를 빼려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벽이 바위처럼 요동하지 않고 무너진 집이나 천막 하나 없고 돌덩이 하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묵묵히 행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전도가 그렇고 예배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헌금 생활이 그렇고 교제하는 것도 그렇고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래요. 물론 눈에 보이면 좋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부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은 맹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에 눈 감는 것도 아니고 외면한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해야 할 게 있다, 더 해야 할 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부담스러워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할 일이 많아졌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무관심이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덮어둬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되는 성이 여리고성 하나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근데 여리고성 하나를 점령하는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린다면 만약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방어를 하면 어떡해요? 아니면 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겁을 먹었을 때 그때 빨리 공격하는 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이때다 싶어서. 근데 하나님은 길갈에서 멈추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릴지 몰라요. 그때 우리한테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어떤 때는 하라고 하는 명령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더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지 말래요. 나는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하지 말래요. 하면 안 된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데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생각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기다려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면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 들에서 걸을 때, 적은 떡과 물고기를 드릴 때, 내 모든 걸 드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조급함으로는 하루 이틀이 굉장히 긴 것 같고 우리는 되게 많이 참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참다가 되게 힘드세요? 막 머리가 복잡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으세요? 우리한테는 반드시 의미 있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멈추셨다고 한다면 그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여리고성은 서서히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3, 4일쯤 지나면 뭐 돌들이 몇 개 좀 떨어지고 뭐 5일째가 되면 금이라도 좀 가면 아 정말 이게 될 것 같다. 뭔가 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7일 동안 꿈쩍하지도 않았어요.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7바퀴 정도 돌았으면 이젠 무너지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의 다 왔으니까. 근데 그때까지 꿈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백성들한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바로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조용하라고 시켰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 주셔도 계속해서 투덜댑니다.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몰라요. 리더를 비난하고 욕하고 반항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려운 시험을 내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뭐 한 달 동안 조용하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절대 못하시겠지만 일주일 동안 한번 무건수행 해보면 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게 막 하나님께 주신 지혜다, 감동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잠잠해 보세요. 괜한 시기심이나 탓을 하거나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한번 잠잠해 보세요. 입을 닫아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아닐 수가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한번 인정하고 한번 침묵해 보세요. 그러면 선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뭔가 더 좋아질 것 같고 뭔가 더 변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참 좋은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참 나빴어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한 말들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더 어지러워질 수가 있고요.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여리고성이 안 무너진다면 여러분이 한마디 했던 그 말들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누군가한테 분명히 영향을 주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옳고 그름을 모르고 그냥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을 평가할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누군가 불평하기 시작했다면 누군가 소리내기 시작했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7바퀴 돌아도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으면 불신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자꾸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일이 멈춰질 수도 있을 겁니다. 괜히 했네.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되게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성이 무너져? 날도 더운데 이게 무슨 생고생이야? 난 나이도 많은데 왜 날 데리고 온 거야? 난 무릎도 아프 죽겠는데. 이런 말이 안 나올까요? 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아우 난 못해 난 못해. 집사님이 해 집사님이 해 권사님이 해 권사님이 해. 안 나올까요? 내가 뭔가 했을 때 보람이 있으면 몰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근데 여러분이 그때 끝까지 침묵하고 기다리게 되면 비웃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 주변만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점점 무서워할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걷기만 하지? 범람하는 요단을 건너온 사람들인데 왜 무장은 되어 있는데 왜 공격 안 하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는데도 침묵하고 성을 돌고 있는 것을 보면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컨저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잔인하거나 무서운 장면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근데 공포 영화예요. 뭐 배경음악이나 분위기가 더 무섭게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차라리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고 그러면 같이 싸우든지 막든지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딱밤 맞을 때 어때요? 막 누가 날 조준만 해. 근데 안 때려.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이마가 막 간질간질하는 그런 느낌도 막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때리면 더 무서워요. 내가 눈 감고 있다가 갑자기 눈 뜨면서 왜 안 때려? 왜 안 때려? 빨리 때리지. 침묵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해받고 모욕받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럴 때 침묵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만하게 보겠죠. 호구인 줄 알겠죠. 그런데 능력 있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고 자꾸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하고 자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웃음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승리의 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도 꿈쩍하지 않았던 그 성벽이 양각 나팔과 함께 온 백성이 소리칠 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튼튼했던 성이 무너진 거예요. 마지막까지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모든 가축들까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였습니다. 사치스럽고 화려한 재물들까지 하나도 숨김없이 철저하게 파괴시켰습니다. 이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갔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거룩한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내버려 둔다면, 다시 찾는다면 우리는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라합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리고성의 진짜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여리고성의 전투는 우리 마음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정복하라,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나태하고 안일하게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랬던 우리를 깨뜨려야 합니다. 이미 여리고성은 우리한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믿고 순종하느냐, 행진할 수 있느냐, 부지런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뿐만이 아니에요. 어저께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지적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과 탓하는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침묵할 때, 그리고 믿음을 지킬 때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 그때 믿으셔야 합니다. 가장 견고했던 그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어떤 방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넘어야 할,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 약속을 믿고 일하고 기다리고 승리를 얻어내시는 우리 사는 모든 주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